그럼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무엇이냐?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롭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되는데 두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롭게 되는으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아납식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기 회복, 뭔가 지쳐있는 것이 회복되는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고, 날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결정적 시간을 말합니다. 즉 새롭게 되는 날이란 영육 간의 원기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거나 마음에 괴롭이 있으면 우리 영육은 병들어 생명의 원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죄책감은 마음의 병의 근원이고 뼈를 마르게 하고 생명의 원기를 다 앗아가는 악마적인 장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나면 죄책감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어 우리의 영혼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새롭게 되는 이로 번역된 헬라어 아납식시스는 아까 원기 회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해방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죄사함의 은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죄책감을 갖고는 살아가는데 너무 괴로워요. 인간의 양심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그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책감이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육 간에 원기가 회복되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말로 마무리되냐면 솔로몬 해석 설교가 26절에 보니까 벌이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거족을 세워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벌이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유대인들이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악함을 버려야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악함을 버린다라는 이 버린다라는 그 헬라어 뜻에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된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죄인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 21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리라. 아멘.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즉 만물을 회복한다라는 표현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다. 만물을 회복한다는 건 죽었던 것을 완전히 다시 회복한다. 소생시킨다라는 심판주의 다른 표현입니다. 23절에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붙였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심판주다. 심판의 의미로 예수님을 그의 설교에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의 마지막 단락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19절에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실 분이라는 것이 심판주라고 했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심판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26절에 마지막 부분에 악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 주님께서 심판주가 된다, 26절에 악함을 버린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막 살펴보았지만 영육 간의 원기가 회복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악함을 버리고
원점으로부터 돌아온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악함을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새롭게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둘 사이에, 그러니까 19절과 새롭게 된다, 26절에 악함을 버린다,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새롭게 되는 것과 악함을 버리는 것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누가 악함을 버리고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누가 회개하여 원점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과 악함을 버리는 것 사이에서 혼신을 다해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냥 똑같이 그렇게 그냥 악을 저지르고 남한 상처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되고 악함을 버려 새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 그 중심에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야. 마지막 날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 묻습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정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걸 믿습니까? 정녕 하늘나라에 나의 상급이 쌓여져 있고 끝까지 매일매일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응당 심어야 할 것은 심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가슴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 한 주간만 일단 생각해보세요. 내 중심에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상급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는지.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과 악함을 버리는 것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하게 살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한 주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10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